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은 지난 3기 1과 기억절이었죠. 여러분들 기억절 암송 다 하셔서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같이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두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선교와 이 품성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들 다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의 변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품성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꾸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매년 전도회 할 때 여러분들 전도회 할 때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전도회를 계획할 때마다 꼭 이걸 하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아무리 작은 교회를 가더라도 반드시 전도회를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합회의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도회는 축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담임 목사님 외에 또 다른 목사님이 특별히 1년간 혹은 6개월간 준비해서 특별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들이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저는 전도회를 통해서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회를 할 때마다 부담은 많이 되지만 하고 나면 반드시 간증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증이 그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회는 형편과 처지를 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42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여기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분명하게 적혀 있기를 이 구원의 사업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요? 네, 저와 여러분. 어떤 저와 여러분? 전도회 할 때마다 부담 갖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 노심초사하는 저와 여러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사업을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과 변화에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일에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제가 한 번은 저 경북에 있는 지역에 사역지로 새로 사역지를 배정받아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온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쁘게 협력해서 이삿짐을 물론 요즘 이제 뭐 우리가 포장 이사를 하니까 그렇게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와서 그렇게 기쁘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사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이 집사님은 요 집사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요 집사님은 저 집사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데 저 집사님은 이 집사님을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상해요. 같이 있을 때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꼭 따로 있으면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아주 이렇게 베베 꼬아가지고 안 그런 척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을 지켜보면서 제가 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업을 분담해서 우리가 빵을 만들고 같이 봉사로 나가고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나 봐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그 경북 지역에서 빵을 나눴는데 빵 나누다가 장로교회 한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속이 상해서 지금 쉬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방문하는 집에 놀러 왔다가 자기도 빵 좀 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당연하다고. 못 줄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더 반갑다고. 그래 주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식일 날 교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고 침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로 불평하던 집사님들이 침례 받는 날은 서로 막 박수를 치고 손을 붙잡고 우리가 빵 만들고 우리가 방문하고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가 뭐 했다고요? 영혼이 거듭났다고. 그러다가 집사가 되니까 더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저렇게 주의 사업을 분담할 때는 저렇게 기쁘다가 꼭 저렇게 따로 놀면 따로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면 안 된다. 따로 놀게 해주면 안 돼요. 같이 주의 사업을 분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같이 어울려서 주의 사업하기를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분명합니까? 왜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품성 개발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품성 가지고 지금 하늘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준비됐습니까? 한번 여쭤보실래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준비된 것 같나?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준비된 것 같아요? 준비됐습니까? 괜찮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성소로부터 지성소로 가시고 거기서 무엇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신앙을 한다면, 그래서 저희 부산중앙교회에서는 최근에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침 예배, 일몰 예배, 가정마다 예배 회복을 우리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에 그 성소 제도를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상번제로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그 진을 중심으로 둘러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연기를 보고 뭘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동물이, 재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모두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품성을 개발하고 영혼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시작.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므로써 우리는 영혼 구원 사업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게 된다. 실물교회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유일한 교육의 장소라고 분명히 교육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품성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내일 오전과 그 안교와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재림 때 육체가 변하는 거지 품성이 변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품성은 언제 변해야 돼요? 재림 전까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누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수양과 고귀한 품성을 위하여 비천한 성질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과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의 결과이다. 희생과 헌신 없이,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함 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얻는 것도 아니고 독단적인 증여를 통하여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한 상태의,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자아 정복의 증거이다. 그래서 이 고상한 품성은요, 정직한 품성은 뭐함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자기 자신을, 이기심을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은혜를 통하여 정복해야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늘의 거룩한 가마가 저와 여러분들을 압도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됨됨이를 살펴보게 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도움이시고 우리에게 큰 힘이시고 능력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매 순간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지는 경험한 사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경험을, 귀한 기회를 이 전도회를 통해서 주신 것 감사하십니까? 그런 이 전도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으로, 헌신과 봉사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영감의 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성경의 예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은 가수원이며 품성은 열매이다. 우리 스스로의 길이 품성을 결정한다. 품성은 생애의 위대한 수확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 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모든 언행,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모든 노력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선교 사역에 동참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한 품성을 갖게 되고 고상한 품성을 갖게 됩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통하여 어떻게 변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논리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옳은 지식, 옳은 진리로 반박할 수 없는 진리로 논증을 해도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품성은 뭐라고 그랬죠?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런 분을 보았습니다. 농사 짓는 분이 가수원을 하는데, 사과 가수원을 하는데 얼마나 지식이 해박한지 몰라요. 이 병충해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언제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을에 가보면 그분의 밭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도 안 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가수원을 돌보고 가꾼 밭은 어때요?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렸는지 몰라요. 그분이 잘못한 게 뭘까요? 남 가르치는 거는 잘했는데 뭐 하는 건 못했어요? 자기 밭 관리하는 것은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티는 얼마나 잘 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 눈에 뭘 못 봐요? 제가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그 안교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쁜 마음을 보여드릴 겁니다. 정말 예쁜 마음은 어떤 겁니까? 예쁘고 잘생기면 그 마음이 예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잠깐 먼저 들고 하겠습니다. 우리 후배 중에 선교사를 선택해서 이제 선교사 교육을 받으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선교사 교육을 언어 교육을 마치고 이제 배정을 받는데 7명 중에 7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는 모든 7명의 선교사가 다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만 저기만 아니면 저기에 나만 아니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간증을 어느 분의 그 개신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활동하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좋은 휴양지 같은 좋은 그 선교 관광지 있잖아요. 관광지이면서도 선교지인 곳이 있고 정말 사람들도 가기 싫어하고 전쟁에 또 여러 가지 종교 분쟁으로 위험한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곳을 그리고 이 교단이나 그다음에 단체에서 일부러 글로 쉬게 해주려고 보내려고 하는데 왜 굳이 거기를 거절하고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 후배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만 하면 감동이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그 열악하고 불모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큰 은혜를 그분들이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할수록 어디를 더 가고 싶어요? 그 불모지에 더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마음을 깨우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지 않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누가 저 마음을 만들어 주었을까? 맛배기로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에서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처음 발령받아 갔는데 한 번은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일찍 마쳐서 중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 뚝딱거리고 있어요. 누가 와 계신가 봤더니 우리 장로님하고 그 동서 되시는 분하고 두 분이서 앰프를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니까 앰프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앰프를 설치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앰프를 설치하십니까? 그랬더니 직원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대구에 농기구를 사러 갔다가 목사님이 안식일마다 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설교하시는데 그 쌩소리를 그렇게 내시니까 듣기가 미안하더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금씩 돈을 보태서 앰프를 사서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제 마음이 이제 목회 초년인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성도들이 목회자를 저 정도로 섬겨야지. 그거 당연한 거지. 이랬을까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마워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네, 여기서 저분들을 정말 천국 이를 때까지 열심으로 섬기고 함께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보다 더 이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쁜 마음들 보면서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그래 이쁨 받고 있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쁨 받고 계세요?들? 예, 그런 이쁜 마음 나누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아서 1장 이제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성경책 요즘 잘 안 갖고 다니시죠? 저희 교회에서는 일부러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같이 성경책 좀 들고 다니라고. 교회 오는데 물론 다 뭐 핸드폰에도 있고 앞에 스크린에 다 보여주면 되죠. 그래도 성경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악독이 그랬잖아요. 악독이. 이 악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나쁘다, 합당하지 않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래요.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토브라는 말인데 넉넉하다, 완전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토브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지를 창조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6번 하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은 성도님들 볼 때마다 좋았습니까? 싫었습니까? 예. 교회 올 때마다 좋습니까? 예. 그게 예쁜 마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에 악독이 가득했다. 즉 죄의 잔이, 심판의 잔이 이제 점점점 차서 흘러 넘치기 전에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요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잔이 찰랑찰랑하는 그 죄악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찾고 찾지 않으면 그 양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양들을?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악독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목사님도 다 잘 아는 말씀이고 하니까 그거 넘어가고요.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1장 3절에는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는 어떻게 하죠? 군말하지 아니하고 명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끔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고초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닥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부름에 응하라고. 분열된 이스라엘 시대의 고대 세계의 도시 중 가장 큰 도시 니느웨였다. 니느웨는 바벨탑에서 인류가 분산된 지 얼마 후에 티그리스 강의 비옥한 언덕에 건설되어 여러 세기를 통하여 번창된 곳이다. 생략하고요. 세속적으로 변형하던 시대의 니느웨는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다. 선지자 나훔은 니느웨를 잔인하고 굶주린 사자로 비유하였다. 니느웨는 오랫동안 악의 속을 이었으나 그 다음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빨간 글부터 시작.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이 그 죄의 잔이 차서 이제 심판 앞에 이르렀지만 그 가운데에도 뭐가 있다고요? 예,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즉 악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기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였고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 생각대로? 그래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참 악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별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도 자기 스스로를 알아요, 몰라요? 그런 자기를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으려면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용기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시편 33장 13절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며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어 할 수 있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했다.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누구 생각입니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으셨지는 않습니까?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의지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품성이 정말 그 어떤 돈으로도 어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그 고상한 품성과 정직한 품성이 그 긍휼이 많은 품성이 만들어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에게 위탁된 책임은 무거운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허락하실 수 있으셨다. 만일 선지자가 의심치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고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요나가 절망에 빠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건 제가 내일 좀 할게요. 내일 좀 하고 제가 한 말씀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플 대학 창업자 아십니까? 대학가에 유명한 와플 대학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손정희 대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 이야기입니다. 이 손정희 대표가 아동 옷을 이렇게 만들고 판매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였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다가 어느 날 잘못된 분을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받을 돈 못 받고 빌린 돈 갚아야 할 그런 신세가 됐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갚아주고 그래도 이제 채권자가 많이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또 받을 돈은 또 받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서울에 무슨 예공가 뭐 이런 데를 다녔대요. 거기는 퇴학이 없답니다. 외국으로 전학가는 일 외에는 퇴학이나 자퇴가 없는 그런 학교래요. 부자들만 가는 그런 학교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받을 사람들이 엄마가 잠시 안 보이니까 그 학교에 그 아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여지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채권자들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좋은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사람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어머니 힘들게 이 학교를 다녀서 되겠습니까? 제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자퇴하게 됐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많이 울었대요. 옛날 돈 벌 때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거래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신뢰를 가지고 거래해왔던 사람들인데 돈 그거 못 받는다고 어디까지 찾아갔다고요? 학교까지. 그래서 성북구에 있는 300에 50짜리인가 그런 새로 갔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새벽에 부스럭거려서 이래 보니까 아이가 베란다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님이 모태신앙이었지만 사업하느라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저 교회에 뭐 도울 일 있으면 큰돈 이렇게 도와주는 건 했지만 교회는 안 나갔대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가서 그렇게 주장했대요. 이 학원이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보통 입시철이 끝나면 서울대학교 이렇게 가신 분들 이름 다 적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름을 그 위에 올려줄 테니까 날 받아달라고. 당돌하지 않습니까? 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 한샘 학원인가 하는데 거기에 알바생이 생겼대요. 칠판 지우고 공부하는 학생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그 아이가 신실한 믿음의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는 그 부모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요? 신실한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새벽 기도할 만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새벽 기도회를 교회 안 가고 여기서 하니 물었더니 그 교회가 성북에서 용산까지 가야 되는데 해필이면 용산 쪽에 학원이 많잖아요. 그 근처에 교회인 것 같아요. 그까지 가는데 차비가 드니까 차비가 아까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친구가 여전히
있구나.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가 요나 그 큰 성에, 악독이 가득한 큰 성에 여전히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확신합니까? 이 아멘 소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확신합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좋다 그러면 이왕 월세 사는 거 용산 쪽으로 가자. 더 작은 집이지만 글로 가자. 가서 그 아이가 예배하는 그 새벽에 위험하니까 아이 때문에 아이 데려다 주러 갔다가 왔다 가다가 이 엄마도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잃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말씀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같은 날은 하루 종일 있었는데 이 시간 타임 사이에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처음에는 식당 가서 설거지 도와주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했대요. 담임 목사가 뭐라고 할 만큼 청소를 했냐면 여러분 밥풀이 떨어져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면 먹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그렇습니까? 화장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한 여집사님이 하루는 청소하는데 투덜투덜하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왕 청소하려면 화장지도 좀 봐가지고 제때제때 갖다 놓지 그걸 제때제때 갖다 놓지 못하고 있느냐고 막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돈이 없는 중에 이런 일 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우습게 보는가 보다. 그래서 너무 서러워서 바깥에 뒷마당에 나가서 하늘 보고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안다 이러더래요. 내가 너를 안다 이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남편이 되어 보니까 한 교회 지도자라고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하도 따지고 물으니까 자초지정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좋은 교회에 주인도 있지만 손님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다고요? 주인도 있고 손님도 있대요. 손님은 늘 불평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불평을 듣고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집사님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고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렵고 힘든 중이지만 충성으로 헌신으로 주님 뜻 따르기로 결심하시고 사는 우리 집사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제는 교회 가실 때, 집으로 가실 때 안녕히 계세요 하지 마시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래요. 왜요? 집이니까. 볼일로 갔다가 다시 올 거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인사한대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오세요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분이 제가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면 이 손정희 대표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붕어빵 장수를 이하여대 옆에서 길거리에서 그것도 아주 외진 곳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밥으로 싸갔던 고구마가 차잖아요 한겨울에. 그거를 데펴 먹을 방법이 뭐가 없을까 싶어서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고구마를 그냥 집어넣었대요. 뭐 하려고요? 따뜻하게 그냥 데펴 먹으려고. 그래서 그 고구마를
그 고구마 붕어빵을 먹는데 아이들이 그거는 팥이 왜 안 들어가고 뭐가 들었어요? 이러면서 그걸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맛보고 그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제서부터 그 붕어빵에 팥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넣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게 히트가 돼가지고 와플 대학까지 됐답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지금은 장로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금은요 너무 좋대요. 뭐가 좋냐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자기 것을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집사님, 장로님 계신 교회는 정말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나는 의무의 길에서 벗어난 그 사람의 기도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다. 신앙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 마침내 요나는 구원을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이 이르렀다. 요나는 깊은 바다의 위험에서 놓여나 육지에 내동댕이 쳐졌다. 자서전 62쪽에 있는 걸 양가로 3번 밑에 있는 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40일 이내에 함락된다는 기별을 온 시내에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시어 그들의 은혜의 기간을 연장시키셨다. 요나가 전파한 기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험되었다.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의 기만으로 그리고 우리의 실망을 거기에 따른 필연적인 실패로 여긴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때 일어날 사건을 오해했을지라도 지체되는 듯이 보이는 계시의 진실성에 대하여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니느웨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되어 자랑하는 교만심으로 인하여 임금 민족의 희생물이 되었다. 선교는 뭐 하는 것이며 봉사를 의미하며 이런 선교에 우리의 모두는 부름을 받았다. 자신의 쾌락의 생애를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께 치욕을 돌린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해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길에 진리의 빛이 비추이지 않음으로 패망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는 그 선교 지역을 그걸 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모든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집에 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교수님을 찾아갔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교회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후 어떻게 이 아이가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기도하시면서 이 전도회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되면 우리 최현성 목사님께서 그 나머지 이야기는 아마 잘 아는 분이니까 해주시리라 믿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별한 날, 회복시키는 이 날에 우리로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기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픔을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에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이번 전도회를 계획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이 병영교회가 다시 한번 전도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죄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도록 또 모두가 동참하도록 그 일에 협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밝은 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옵시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